위는 자? 오라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 형 이런 거잘안 해요, 이거를. 이런 거 아나요? 이런 거 알아요? 신세대 신세대시대요. 또 한 달 만에 또 설교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예. 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웃지 마세요.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는 명령받은 다음에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한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저의 설교를 본문이 무엇일까 유심하게 보시는 분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따라서 차례대로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조금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4절이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봤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네, 당신은 누구의 종이신가요? 주님의 주님의 종이죠. 네, 왜 주님의 종인가? 뭐 주님의 뭐 아들, 뭐 주님의 자녀 그런 게 더 듣기 좋지 않으세요? 주님의 뭐 노예 그런 거잖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자, 이게 주님의 종이 왜 좋은 건가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시고 아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오늘 설교 중에는 제가 2가지를 자료를 가지고 좀 공부를 했는데 호크마 종합 주석을 봤고요. 그다음 콜럼버스 한인 장로교회 웹사이트에 좋은 설명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이 노예라는 말인데요. 뭐 노예라는 말은 더 이렇게 더 비천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종보다는요. 사실 종이 노예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노예, 슬레이브라는 말의 참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노예 제도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노예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는 좀 없을 것입니다. 피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 때 AD 1세기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AD 1세기, BC가 아니고 당시 이 종이라는 것은 진짜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는데요. 자유도 없고 자신의 의지도 없고 심지어 그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동물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가격표를 이렇게 목에 딱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뭐 차 시장에서 차 파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있으시지만 뭐 여기 MSRP 딱 붙어 있으면 와서 얼마 깎아주세요. 뭐 이게 술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흥정을 하는데 이게 물건을 흥정을 하는 게 아니고 노예도 이게 물건처럼 MSRP 딱 2만 불 붙어 있는데 이거 못생겼네 15,000불에 주세요. 막 그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게 노예였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귀를 뚫어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노예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요. 아무개의 노예, 뭐 홍길동의 노예라는 식으로 그 주인의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노예에게는 월급이나 뭐 대가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주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야 했고요. 한밤중에 잤는데 일어나서 뭘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 아시죠? 교회 다니신 분 다 아시는데요. 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유독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악하고 무익한 종,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한 말을 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 주인이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심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종에게는 자기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대체 뭘 한 걸까요? 그 종은 뭘 한 걸까요? 가서 자기 일을 한 거죠. 놀고 이제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노예인데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종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해야지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의 동을 땅에 묻어두고는 가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른 종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런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겸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이 4절밖에 없기 때문에 각 절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쑥 읽어갖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그래요. 7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고대 근동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께 보상을 주장하기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당연한 의무의 수행일 뿐임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 특히 12사도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교회 내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에서 행해져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율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취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띠를 띠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띠를 이렇게 어깨에 딱 띠고 멋지게 줄을 쫙 늘어뜨려서 치장을 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띠를 띠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존님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몸 둘레에 띠를 단단히 졸라 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건들건들하는 거를 끈으로 딱 졸라 매갖고 하나도 건들건들하지 않게 움직이기에 거추장스럽거나 더럽혀지지 않게 딱 잡아매는 것을 띠를 띠고라는 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본절에서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옆에서 시중 들기 위해서 옷을 간편하게 혹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월마트에 딱 가면은 여기 콜스 가면은 반바지하고 티셔츠하고 딱 사갖고 오불 하면 10불에 딱 멋지게 입고 나올 수 있지만, 그때는 옷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늘어진 옷, 영화를 보면은. 그럼 종들이 일을 하면 팔락팔락하고 어디 묶고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잡아내는 거예요. 띠를 띠고. 성경에서 이 띠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보통 공의와 성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사야 11장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띠를 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항상 예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종 들고라는 말이 있는데, 디아코네어라는 헬라어는 이 섬기다 돕다라는 뜻이고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절에서는 주인의 식사를 돕기 위해서 철저히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 먹고 마신다 몇 번 나오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두고도 그 후에 먹고 마시라 2번 나오죠? 이 앞단어하고 뒷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는 완전 다른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주인이 먹고 마시는 정찬, 흔히 디너라고 하죠. 디너 쫙 음식이 깔려져 있으면서 코스로 쫙 나오는 멋진 요리들을 첫 번째 먹고 마시고라는 주인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종이 먹고 마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한 식사를 하는 그냥 간단한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서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빨리 이제 해치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 단어 먹고 마시고 뒤에 먹고 마시고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주인이 먹는 거랑 종이 먹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뭐 짧은데요. 감사하겠느냐, 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건 뭐 살해하겠느냐, 폐의하겠느냐, 뭐 그런 뜻인데요. 본절의 감사 또는 살해의 단어는 봉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 혹은 선물 호의라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데, 종의 시중은 마땅한 의무의 봉사일 뿐이기 때문에 의무를 초월한 그 이상의 것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주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성도는 평생을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말 뭐 분골쇄신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내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결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다 평등한데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억울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들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10절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익한 종.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불리면 슬프지 않을까, 뭐 그런 감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본문에서는 실제로는 쓸모가 없다거나 유해하다거나 불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봉사 행위에 대해서 전혀 살해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뜻이 겸손히 담긴 표현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원죄와 자범죄를 망라하는 엄청난 죄악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우리 최선의 봉사와 헌신으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일꾼의 소임을 담당하기에는 역시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과 행동들이 얼마나 큰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치의 차이라 그러면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크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신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뭐 사랑과 감사를 보여드린다고 해도 정말 개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감사만큼도 안 될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노예 관계라는 설명보다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차이를 주인과 노예 정도의 차이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오랫동안 다른 곳에 다녀온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주인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도 뭐 교회 봉사를 하는데요. 교회가 아직 뭐 봉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봉사를 하다가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하셨던 분이 계셨었나요? 목사님이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칭찬을 안 해주시면은 삐지고, 또 착한 일을 하다가도 또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힘들면 또 지치면 포기해버리고 또 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의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삐지고 포기하는 것과 다른, 항상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실하신 사랑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루만 삐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365일을 삐지는데 하나님이 그래 신년 1월 1일에 내가 하루만 삐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가 안 떠요. 이제 우주에 다른 행성들이 걸려있는 것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막 충돌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태양이 지구랑 가까워져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루만 태양이 뜨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고 태양이 조금만 멀어져 지구는 얼음 전체가 얼음이 되어버려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만 삐지신다는 것은 대단한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요. 우리는 수없이 삐지고 불성실한 모습, 또 마음을 바꾸고 세상과 짝하며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감사하신 크신 선물이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제 뭐 시티 퍼밋이 나왔다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회의랑 그런 것들에서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을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연결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동학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동학교회는 더욱 주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의 삶으로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평생 참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 또 거짓말을 지금부터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지키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번 주 한 주만 금요 기도회를 참석해서 기도를 한다는 목표를 지키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으신데요.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전체가 너무 긴데 이걸 짧게 잘라서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의 목표와 또 한 달의 목표, 1년의 목표, 또 10년의 목표를 설정해서 실천하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빨리빨리 돌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지는 못하지만 머리가 스마트하신 분들은 좋은 의견을 정말 많이 내놓으시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의견만을 듣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힘들어서 쏙 빠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처음에 동학교에 와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니까 박 목사님께서 그러면 네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에 이제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거 하나 준비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떤 좋은 의견을 내놓는 스마트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맞추어 성실하게 일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일을 시작하면 확실하게 끝내주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실까요? 우리 위해서 군림하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평생 끔찍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과 노예에 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인생은 세 갈래 길 그런 노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세 갈래가 아니고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두 가지 길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침몰하는 배, 거기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은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승객들에게 선심을 쓰듯이 가짜로 이야기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특히 3등 객실에 계신 여러분, 이제 1등실로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거기 있는 것은 다 드셔도 됩니다. 술을 드실 분은 바에 가서 마음껏 드십시오. 다 공짜입니다.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축구장이 없어서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넓은 극장으로 오셔서 축구를 하셔도 됩니다. 전등이나 유리창을 깨뜨리면 어떡하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면세점에 오셔서 마음껏 집어가셔도 됩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하하.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고 서로 건배를 하면서 좋다고 얼싸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선장이야. 저런 선장은 내가 처음 봤어. 정말 최고야.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부수며 온갖 퇴폐적인 행위들을 즐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너무 좋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몇 분 후면 그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사탄의 세계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마약, 정욕, 거짓, 수수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즐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팔린 자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한 자는 이기적인 영에 미혹되어 끌려다니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인생은 중간 길이 없고 넓은 길과 좁은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모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여 모두 반갑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 다른 데 놀러 가고 그렇게 다른 것에 저희가 탐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넓은 길로 죽음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고 저희들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에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1, 3, 1, 3.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